작년 연말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평택으로 이사 오면서 공기청정기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이제 가정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집에서 처음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때 아직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공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원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공기의 흐름이 조용히 바뀐 것 같고 금방 집 전체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모든 먼지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쯤 되면 필터 청소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필터 청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의 옆면을 열어서 필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이 필터가 깨끗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터에 비닐이 덮여 있어서 필터가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공기청정기를 샀을 때 이 비닐을 제거했어야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모르고 그냥 사용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까 3달 동안 공기청정기가 아주 조용하게 작동된 이유는 비닐 때문에 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3월 정도였는데요. 비닐을 제거하고 3개월을 쓴 후에 이제 필터를 열어보니 그때는 당연하게 먼지가 꽤나 필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내 생각에는 제대로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현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표가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직장 생활이 그럴 때가 있을 거고요. 건강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떠한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고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도 속에 있는 공허함과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표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삶에서 아주 잘 드러나지만 속은 전혀 다를 때가 있었던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하시며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동산가족들 가운데 상반기 신앙 아카데미 신약학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종교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당, 열심당 등등 여러 집단들도 있었지만 크게 3가지로 보면 첫 번째 스스로를 제사장 가문이라 말하고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고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과 극단적으로 구별되어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종교층이었던 사두개파와 달리 평민 중심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또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묶어서 화이스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이름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세속과 분리시켜서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당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별되고 우위에 있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만큼은 자신들이 세웠던 전통을 중요하게 가르쳤고 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면 무엇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또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왜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 나타나서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속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영화관 좌석의 팔걸이는 오른쪽 사람 것이냐 왼쪽 사람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탕수육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에 따라 세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이방인을 대하는 법이나 11조나 맹세같이 율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밀한 규정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 자체는 매우 대단했습니다. 당대 그 어떤 종교 세력도 갖지 못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백성의 선생이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대중들의 지지를 매우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내고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려던 열심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호된 비판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23절과 24절을 교독하시겠는데 여러분이 23절 읽으시면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이스진저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개와 근처의 11조를 이르되 율법에서 정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본문 속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조라는 단어일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누구나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은 이 11조 역시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11조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짐승에 대한 11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11조로 드렸던 박하나 회양이나 근채는 율법이 요구하는 11조 목록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박하라는 것은요, 잎을 우유나 오이와 함께 쓰면서 이제 그것을 음료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약품이나 요리에 특별한 향을 더할 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박하 잎을 유대교 회당 바닥에 뿌려둬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면서 밟으면 향기가 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회향이라는 것은 잎과 씨앗에 강한 향기가 나는 식물인데
향료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근체 역시 요리나 의약품으로 쓰이던 식물인데 이것들은 모두 농사짓기 까다로워서 다른 농작물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요리를 위해서도 쓰였지만 약품으로 쓰일 때도 많았던 식물이고요, 값비싸고 귀한 식물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을 언급하면서 농사 작물들만 11조로 바치라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건 당연히 지키고 그럼에도 부족하게 느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당시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워서 정원 같은 터에 소량으로 심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극히 소량이라서 율법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엄밀히 지키는 구별된 사람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정해진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예배를 더 드리며 어떻게든 잘 믿으려는 태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시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율법이 기록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쓰여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했던 예수님은요, 그들이 놓친 부분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폐하고 없애고 무효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곧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한 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중심적인 가치,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겉모습 자체를 비난했다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주면서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한 바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정의가 나옵니다.
보통 신약에서 정의나 의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시스는 정의라는 뜻도 있으면서 심판이나 판결 같은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크리시스는 정의나 재판으로 쓰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곧 공정한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인 크리시스, 정의는요, 약하고 공격당하는 자가 그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의로운 판결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11조를 세세하게 지키는 것 이전에 삶 속에서 정의를 회복하고 약한 이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규정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전에 정의, 곧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긍휼은 자비로운 행동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긍휼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용서가 표현되고 용서가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겨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표현되어야 할 바른 모습이고 바른 외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글자만을 지키느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조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신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당연히 있었던 사람이고요, 외적인 믿음 행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앞에서 나온 정의와 긍휼과 어울려서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는 모습, 신실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이 이웃을 향할 때에 이 믿음, 신실함 역시 인간관계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주변에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고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깨끗하고 옳다는 생각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속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잘되고 있는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벌레에 대해서 말씀한 레위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작은 곤충들이 포도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주가 이렇게 그릇 안에 있으면 그것을 채로 걸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칼마라고 하고 낙타는 갈마라고 합니다. 칼마와 갈마,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레위기 규정을 따르면 하루살이와 낙타 모두 부정한 동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부정한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곤충으로 하루살이를 예로 드셨고요, 큰 덩치를 가진 동물로 낙타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소한 것은 잘 지키면서 정작 크고 중요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만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지켜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버리고 정의국률 믿음만 붙잡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을 다루고 더 우선적으로 지킬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겉모양, 옷, 틀도 꽤나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바뀌면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지켜내는 것도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 예배 드리는 장소, 겉모습이 바뀌면 예배의 정신을 지켜내기 참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신앙의 틀도 역시나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 역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만 신경 쓰느라 내면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외면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습처럼 공기청정기 필터 위에 비닐을 그대로 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처로 표현되는 신앙의 외적인 틀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하는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더 중한 바, 곧 말씀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삶 속에서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것도, 즉 신앙의 외적인 틀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저것도, 즉 신앙의 내면도 단단하게 다져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모든 동산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한 믿음을 지켜내는 틀과 형식은 외면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시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 한 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